먼저 우리 그 푸른교회 친구들이 다 어디 갔죠? 네. 네, 오늘 같이 저 안에 들어가 있네요. 우리 푸른교회 아이들이 저기 그 유아실에 들어가 있는 잠옷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고생했다고 한번 박수로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같이 율동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갑자기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울컥해가지고 저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또 새로운 주인공들이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또 미래의 또 귀한 성도들이구나, 아이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혼자 눈물을 이렇게 살짝 훔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서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추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 기도회로 함께 모이며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방랑자였어요. 그는 고향을 떠나 돈 한 푼 없이 프랑스 파리의 어느 낯선 거리를 추위한 배고픔 속에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도 가정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랫말을 하나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랫말이요, 나중에 헨리 비숍의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는 오페라의 선율과 붙여져서 노래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존 하워드 페인은 가족을 만들지 못하고 낯선 이국 땅 알제리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정을 갖지 못했으나 그 가정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가 세계인의 애창곡이 되었고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가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우리는 가드너의 이 말에서 가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가정은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또 어떤 아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안타까운 점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이 파편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왠지 모를 삭막함, 왠지 모를 파편화, 그리고 그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에 대한 긴급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정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곳에 화목함이 없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온 가족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가정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그냥 우리에게 읽혀지고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행하는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왜 어색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말씀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말하면요, 이게 좀 쉽죠, 그죠? 그런데 평소에 잘 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합니다가 아닌 행동이 수반된 사랑을 이루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행하라면서요. 근데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우리는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을 위해서 어떤 행동은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요, 불화 혹은 가정의 불화 혹은 가정이 깨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온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이 없는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 참는다는 뜻의 헬라어를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뜻은 체념, 수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받아들임 혹은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다, 참고 견딘다, 온유하게 대한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래 참음과 온유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해야 하고 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서로를 향해 오래 참으며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아프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대상이 부모님, 자녀, 이웃을 향해 그렇게 대해 주라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13년 전 영상이어서 썩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 틀어주세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 협의회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습 보면서 저기 내 모습이 있네, 저기에 우리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네. 여러분 서로 가족을 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무례하지 않게 대하고 계신가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언제나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그리고 때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늘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늘 온유하게 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의 의견과 저희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저도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능력이 있으셨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셨어요.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되 무례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난다고 참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친절하게 서로를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강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의미는 막대에 매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즉 모든 율법은요 사랑이라는 줄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진리,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세워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참을 수 있고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요,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이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을 아우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아우릅니다. 진리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함께 동반하는 겁니다. 결국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에 대해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 안에 온유함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